우리 자회 좀 보시고 좀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데요. 제목이 다윗의 행복론이니까 행복한 인생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축복하면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좀 빌어주시고 자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행복, 꼭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죠. 나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죽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아름답게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비록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시작도 대단히 아름다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시작과 등장도 굉장히 특출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도 보니까 대단히 아름다워요. 대단히.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했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극찬을 했어요. 또 후대 사람들도 이 다윗을 최고의 성군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뼈를 그려놓기까지 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시작뿐만 아니고 그 마지막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처음만 반짝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했다는 얘기입니다. 70까지 살았어요. 당신 장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지저분하고 추하고 기가 막힌 이런 게 아니고 그 인생의 마지막도 존귀하다가 죽는 참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런 면에서 참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행복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이 6개월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좀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처음이나 끝을 멋지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함께 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축복과 행복도 좀 우리가 나누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인생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다 죽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행복의 비결 우리 한 두 가지만 찾아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이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빼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보니까 이 첫 번째 감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감사. 오늘 이제 본문은 10절부터 다윗의 감사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 다윗은 애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의 노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 그랬어요. 하지마 그랬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됐다. 네 마음만 받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라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가 설계도를 완성하고 건축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린 기도가 10절 이하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그는 왜 하나님 나는 안 된다는 겁니까? 보세요.
내가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만 했으면 몇 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었는데 아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를 오늘 10절부터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나 왜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을 다윗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 인생이 많이 다른 것이에요. 예? 오늘 여기에 왜 다윗이 그런 남다른 축복의 삶을 살았나 그걸 깨닫는데요. 그것은 그가 감사하는 그 인격과 삶의 습관 또 감사의 어떤 남다른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뭐 인생을 편하게 살아서 맨날 감사만 하며 노래나 흥얼거리며 찬양을 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나? 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파란만장한 부인이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다윗을. 그런 사람이에요. 장인이 칼로 다윗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10년을 산으로 굴로 도망다닌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을 많이 살았지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잃지 않았던 게 있었으니 그게 뭐냐? 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다윗의 감사의 인생의 태도와 습관을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2위인데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죠. 다 아시죠? 네,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시죠? 좋아가지고 표구까지 딱 해서 집안에다 딱 해놓잖아요.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짜 항상 기뻐합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길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좀 보세요. 요즘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 기쁘세요? 감사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몸이 건조하고 사는 게 스트레스 투성이고 모든 게 부담스럽고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뭐 때문일까요? 어떤 분들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만큼 여기서 고생한 분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 뺏기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뭔가?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질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못 사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교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좀 이런 삶의 태도를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다윗과 같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제로 베이스에서 보셔야 돼요. 제로 베이스에서 봐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내려놔라, 그런 얘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나?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과도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다윗이 10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물과 재료를 다 드리는데 뭐라 그러나? 내 것이라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요?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다윗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내 것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은 어떠한 의식이 있었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원래 내 것 없다. 원래 나는 빈손 들고 왔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옷 하나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김증건 목사님이 딸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분이 책을 썼어요. 간증집을. 인생의 제로 베이스에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딸이 원래 내게 아니었다. 이분이 이거를 정확히 인정을 하고 나서 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세상에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착각일 뿐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생명, 건강, 내 지식, 재능, 자녀, 배우자,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할 거예요. 숨 쉬는 거 감사하죠.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죠. 심장이 제때에 뛰어주는 거 감사하지요.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지요. 감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입은 옷 하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먹는 음식 하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자기를 보았어요. 내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삶 자체가 기쁨이 된 것이에요. 삶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다윗의 인식과 가치관이 분명히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소망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다가 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부터 다윗의 기도문에 바로 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10절에도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도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계속 주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제 나는 주인 노릇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정말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 자기의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왜 피곤하고 힘들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소망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일도 제가 병원을 2군데 갔다 왔어요. 한 군데는 심장병동에 갔다 왔어요. 그 심장병동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만 심장병동에 있는 줄 아시죠? 고2짜리가 와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애가. 예? 또 젊은 청년이 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누워있다가 탁 일어나더니 퍽
그러더라고요. 부채질을 하고 난리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누워있는데 심장이 너무 빨리 박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니까 진땀이 나고 누워있을 수 없는 거, 호흡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헉헉거리고 막 옆에서 부채질하고 난리도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어리석고 철이 없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이 자기 거면 자기 심장도 자기가 조절을 해야죠. 내 심장 내가 조절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또 이번 주에 우리 박상익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병원을 다녀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5톤 트럭이 밑에서 그 가속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올라오는데 거기 집사님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시다 부딪혔더만요. 큰일 날 뻔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이고 왼쪽 발바닥만 거기 밑에 좀 살갗이 이렇게 많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좀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좀 띄어서 이식을 하든지 뭐 이렇게 지금 중에 계신데, 제가 그것도 보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여기 예배 드리던 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년을 알아요? 여러분이 한 달 후를 압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똑바로 가면 뭐합니까?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머리 복잡해서 못 살아요. 머리 복잡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되니. 예?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요셉이란 사람 아시죠? 요셉이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에. 노예로 팔렸다 갔는데 3000년 전에는 노예로 한번 팔려가면 끝입니다. 쿤타킨테 보세요. 한번 낙인이 딱 찍히니까 노예를 벗어나질 못해요. 3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이 나쁜 놈의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동생을 애굽 땅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분 기구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근이 들게 해서 형들과 만나게 하시죠. 두려워서 떠는 형들에게 그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소망 삼지 않고 사람 믿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들 가만뒀을까요? 자기가 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가만뒀을 것 같아요. 네? 능지처참을 하든지 뭐 이를 갈아먹든지 그래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는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산 것입니다. 염려, 근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로만 하나님을 목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 말한 게 아니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원망불평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나보다 뛰어나시니 모든 것을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되고 감사를 잃지 않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나? 그 비결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이 감사가 잘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자기만 행복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끌어들인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영국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영국에서 사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의 땅인 미국에 가서 이민하여 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여비가 없는 거예요, 여비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는데 이 사정을 알고 핸더슨 부인이라는 여인이 20파운드, 당시에 영국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었다 하는데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기약도 없고 보장도 없는데 그건 믿고 큰 돈을 빌려줬어요. 카네기 가족들이 너무나 감동받고 고마워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다.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에 50센트씩 빚을 갚으려고 저축을 했어요. 그럼 마침내 이 참 큰 돈 20파운드와 맞먹는 200달러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신화로 영국에 송금하게 되는데, 그날 카네기 가족이 너무 기뻐서 이 파티를 열었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빚이 없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울면서 감격하며 잔치를 하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가족들이 가장 고생한 카네기에게 소감 한마디를 해라 했을 때 카네기가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카네기가 뭐라 그랬나? 오늘 우린 빚을 다 갚았다. 그러나 빌린 돈은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 여러분, 요새는요, 돈을 꿀 때는 돈 좀 꿔줘, 돈 좀 꿔줘. 막 이렇게 죽는 소리 하잖아요. 돈을 꿔줬어요. 갚은 기한에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어. 그럼 막 떼를 쓰고 그래가지고 겨우 갚으면서도 어떻게 갚죠? 좋은 소리 하면서 갚습니까? 아이고, 별로 못 봤어요. 에라이 더럽다 그래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던지는 사람도 제가 보았어요. 그 중에 아주 못돼 먹은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감사의 태도를 잊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할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연습을 해보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사람 선택하고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내가 볼 때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까이 해주시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입이 열어서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입을 열어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좀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고맙다. 태어나줘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원래 내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못 낳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좀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하나 다시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이 사탄이 주는 어둠의 그늘이 쫙 걷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탁 잡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로 이기세요. 찬양으로 이기세요.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처음이나 나중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다윗이 참 감사의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고요. 두 번째로 다윗은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헌신과 섬김의 사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의 거절받죠.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음 아들 때에는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아요. 예?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고 아유 잘됐다. 이 노년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가지고 삭신이 쑤시고 내가 못하라 일을 만들어. 내가 좀 쉬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좋은 거나 먹으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좀 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29장 요 끝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제를 통해서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고 또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글을 써놨는데 29장 2절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여기 2절 7절에 보면 금은이 나오잖아요. 예? 금은. 이걸 계산을 하셨대요. 계산을. 근데 이게 액수가 얼마냐? 매일 1,000만 원씩 2,000년을 드려야 된대요. 그러면 얼마예요? 나 계산이 안 돼요. 매일 1,000만 원씩 2,000년을 드려야 이 액수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답은 무조건 다윗이에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것을 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색을 내고 싶어 하죠. 거드름을 필요하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세요. 제가 한 거 좀 보시라니까요. 이러면서 생색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까운 마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15절에.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걸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1,000만 원씩 2,000년. 그러면 얼마예요 도대체? 2,000년. 2,000년이면 찬양자매 얼마지? 얼마지?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많아요. 어떤 걸 그런 걸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15절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에 있는 날들이 그림자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들의 결론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희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도히 아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쌓아놓으면 영원히 있을까요? 영원히 내 것 됩니까? 아니죠. 다 썩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찾을 수도 없게 되죠. 그래서 뭐만 내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들 또 우리가 서로 나눈 것들 그런 것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두라. 그곳에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거기는 썩는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 두 가지 말씀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 드리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새로 이렇게 올라와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는데 철이 없어서 그랬겠죠. 근데 요즘에는 언뜻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 제가 어릴 때 사랑,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언뜻.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어렵다고 쌀 한 포대 갖다 주신 분. 저를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가져오고 또 용돈 이렇게 찔러주시던 분들 또 제가 이렇게 대학 들어가려고 막 하니까
또 이렇게 학비하라고 찔러준 분들, 그런 게 새록 생각이 나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생각이 나.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순간 베푼 은혜죠. 순간. 그러나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은혜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게 이게 헛된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큰 축복이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취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난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주름살이 많아져서도 아니에요. 아니면 못 먹어서도 아니에요.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취해지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꿈과 비전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가면 갈수록 참 이게 내가 왜 사나. 그래서 사람이 매가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가리가. 육체도 맥이 없어지는데 생각도 맥이 없어지니까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야 애 키우고 또 집안 이렇게 건사하느라고 살지만 애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이면 뭐 내 존재 이유가 뭔지를 똑바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응? 안 그러면 무의미에 시달려요. 그냥 공원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참 비둘기 모이 쪼는 거나 이렇게 보고 앉아 계신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윗같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고 나누는 일에 자기의 좀 꿈과 목표 또 비전 좀 이런 것들을 세우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힘이 솟아나요. 그 잠재력이 발산이 되는 것이에요. 발산이. 천종호 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부산 가정법원 소년부 담당 판사인데 이분이 어릴 때 9명 식구가 감방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가난한 달동네에서 성장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싶은 출세의 욕망이 강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대. 판사가 된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근데 판사가 된 후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출세하고 싶어서 인맥을 쌓으려고 밤마다 술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매일 10년을 술을 마셨대요. 10년을. 근데 그 아내가 예수 믿는 여자인데 어느 날 견디다 못해서 이 천종호 판사가 집에 술 취해 들어온 걸 보고 소리를 질렀대요. 이렇게 살려고 판사가 됐어요? 부와 권세가 그렇게 좋아요? 이 따위로 살려고 판사가 됐냐고? 이 따위로 살려고 결혼을 했냐고? 그래서 소리를 치더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술이 확 깨더래요. 안 그러겠어요? 이 따위로 살려고 판사가 됐냐 그러니까 정신이 안 나요? 여러분, 사람이 좀 가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대충 사는 분들은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세요. 거울을 보면서. 너 이 따위로 살려고 예수 믿었냐? 너 이 따위로 살려고 그동안 밥 먹고 살았어? 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아내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뭐 하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판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 재판 담당 판사를 신청해가지고 갈 곳 없는 아이들, 이 소년범 아이들 나오면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2010년부터 사법형 그룹홈, 그 소년범 아이들은 깜빵에 가두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같은 데 몰아놓고 그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그룹홈에 그 자기가 자원을 내서 애들하고 함께 새벽 기도도 하고 애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서 이분이 뭐 보니까 그 소년범의 대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나를 좀 기쁘게 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이렇게 살다가는 절대로 기쁜 날이 오질 않아요. 점점 우울하게 돼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점점 우울하게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을 100% 기쁘게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남자친구도 없고 돈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100%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죠. 그건 뭐 시험해 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맞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을 100% 기쁘게 할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여러분 배우자는 여러분을 100% 기쁘게 합니까? 어림없는 소리. 그러지 않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나? 나 외에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기쁘게 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 좀 강렬한 꿈을 가지라는 것이죠. 강렬한 꿈을. 제가 장석교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장석교회 가면 저 서울에 그 가면은 그 현관에 발바닥 동판 2개가 딱 있답니다. 발바닥 2개가 있는데 동판으로 해가지고 해놨대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것은 그 교회에 전도를 1000명 이상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념으로 그분의 발바닥을 본을 떠가지고 동판으로 해가지고 그 현관에다가 딱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는 1000명이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50명, 50명만 전도한 사람 나와도 내가 그 팔을 동판에 새겨가지고 벽에다 내붙여 놓겠다 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내 여러분 중에서 전도를 50명만 여러분이 평생에 하고 죽는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발을 아름다운 발, 거룩한 발 내가 동판에 새겨가지고 은속교회 벽면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좀 꿈을 거룩하고 보람 있는 꿈을 좀 꾸세요. 쓸데없는 꿈들. 놀러 다닐 생각만 하지 말고 먹으러 다닐 생각만 하지 말고 예? 좀 거룩한 꿈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얘기할게요. 나는 그건 전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새벽 기도를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성교회 예배당 나와서 10년을 하는 분은 제가 그 손을 본을 떠가지고 제가 동판으로 해가지고 제가 벽에다 걸어드릴게요. 할렐루야. 내가 오죽하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아이고 참, 좀 남을 위해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래 좀 살면 안 될까요? 좀 응? 어저께 결혼식 갔다 오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새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애견 뷰티샵이 있답니다. 애견 뷰티샵에 가면 그 개들 털을 깎아준대요. 근데 이게 얼마인가 3만 원이래요. 3만 원. 그래서 어떤 남편이 그랬다면서요. 야, 개팔자가 나보다 낫구나 그랬대요. 왜? 남자는 머리 깎으면 컷이 얼마죠? 10,000원. 근데 개는 얼마예요? 3만 원. 그러니까 개팔자가 나보다 나은 거예요. 예?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서 내가 한참 웃었어요. 요새는 그 애견 유치원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출근을 할 때 유치원에서 차를 가져와서 데리고 간대요. 그러다가 데리고 놀다가 주인이 올 때쯤 내다가 데려다 준대요. 한 달에 얼마인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세상에 팔자가 이렇게 늘어진 시대가 됐어요. 늘어진 시대가. 예? 참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예? 여러분이 자꾸 세상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해지겠거니 이래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바뀌어야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요. 이걸 빨리 깨닫고 훈련을 해야 여러분 천국만 갈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천국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좀 행복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좀 받은 은혜를 헤아려서 돌비에다 새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물에 떠내려 보내세요. 그걸 자꾸 거꾸로 하니까 힘들죠. 그 얼굴에 나타나고 예? 사람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한 주 지낼 때 또 맥주 감사를 하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나? 맥주 감사가 아니고 맥주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 첫 추수를 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맥주절기라 그래요. 그걸 기념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행복 훈련들을 좀 하세요. 행복 훈련. 그러니까 행복 훈련이 뭐예요? 감사하는 훈련.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를 하세요.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딱 3가지씩 하는 거예요. 감사 훈련. 뿐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 나를 위한 꿈 말고요.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꿈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좀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것들을 좀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들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